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 전반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니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그러니까 그의 나이 40에 왕이 되어서 41 되던 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울이 40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명이라고 얘기한다면 운명이 결국 어디에 도달할 건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의 40년의 초반에 이미 결정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바로 뺏어가지는 않았고 40년이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왕위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기간을 놔두셨던 것은 참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는 사울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반에 이 사울이 행한 이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경우는 사울이 이렇게까지 돼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울이 행한 것이 너무 심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지 않으신 겁니까? 또 이렇게 묻는 반대로 묻는 질문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 강대국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비유했던 것처럼 1920년, 30년대 일본과 한국의 국력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그때 강대국이었고 한국은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아주 약소국입니다. 그런데 만약 둘이 이렇게 같이 이웃을 하고 있다면, 국경을 맞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소국은 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강대국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국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나팔을 불어서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올라온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굉장합니다. 병거가 3만이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나라의 국력을 상상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애굽의 군대와 맞먹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병이 6천입니다. 백성은 군대 숫자는 해변의 모래 같다.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군대로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전쟁을 하겠다고 왔던 이 젊은이들도 다 하나씩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이야기의 후반부에 보면 600명 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 탄 사람만 해도 6,000명인데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병거가 3만인데 600명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흔히 쓴 것처럼 계란을 가지고 파헤치는 벽의 싸움입니다. 도무지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마음이 다급하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둘 중에 하나죠.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행한 이런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평상시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위중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행한 행위가 어느 정도의 나쁜 일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게 되었느냐, 그리고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사울에게 전했느냐, 거기에 대한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제가 왜 얘기하는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범죄했는데 하나님 안 버리셨습니다. 다윗도 범죄했는데 안 버리셨습니다. 근데 왜 사울은 한 번 범죄했는데, 그것도 한 번, 나중에 물론 그가 또 죄를 짓지만 한 번 하는데 한 번 심판해 버리시고 한 번 했는데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상당히 사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한 번인데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왜 안 하셨을까? 다윗도 범죄한다면 하나님 그래도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셨잖아. 아브라함은 회개했다는 말도 없는데 거짓말한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재물까지 더해주고 아브라함으로 기도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낫게 하고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해 보면 그러게 그러네요. 그렇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하는 게 어떤 태도냐에 대하여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의 많은 부분 혹은 전부나 대부분이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는 어떠한 수단이나 혹은 이용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상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줄 거다라고 행한 태도나, 오늘 본문에 그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왕이 드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를 급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든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든 받아야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다. 한편으로는 고상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바로 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제사를 드릴 테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의무를 갖고 도와주셔야만 합니까?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거기에 매달려서 그들을 꼭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많은 신앙인이 21세기에 이 미국 땅 그리고 한국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러한 분으로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숫자들을 다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오늘 본문에 사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잘 모를 때의 출발은 하나님, 제가 참 불행합니다. 주님, 저를 좀 평안을 주십시오. 행복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먹을 거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차저차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거의 죽을 지경인데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잘못된 거 없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출발하는 경우 많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이나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해놨다가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신앙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구나. 그게 신앙이거든. 진짜 신앙의 진수는 내가 살아가는 대상을 그분이 원하는 걸 행하고 그분이 원하는 걸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는 걸 구할 줄 알고 그분이 원하는 걸 내가 따라갈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했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왕 바로 안 해준다고 다윗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부었으면 바로 왕이 되어야 돼요. 쫓겨다니기를 10몇 년 동안 쫓겨다녔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 왕 안 시켜줍니까?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한 그런 기도와 원망의 기도는 있을 수 있어도 그가 왕이 안 됐다고 당장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는 그의 시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것에 대한 사울의 멸시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 시대로 말하면 제사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러한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고 제사입니다. 그런
그런데 이 제사를 함부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한 겁니다. 멸시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위기가 되면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인과 똑같습니다. 아벨은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가치를 최고로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사울은 자기 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죄는 큰 죄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마음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혹시 내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원하는 걸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예수님의 가치를 최고로 여긴다고 얘기하면서 예배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제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얘기하면서 혹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우리가 어느 부분인가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사울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사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안에 가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인본주의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내 목적 중심적이고 내 욕망 중심적이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가인이나 또는 사울이나 이런 내 경향을 조금씩 제거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제거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용서받고 변경하고 바꿔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을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정신 혹은 목숨 혹은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부족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오늘도 주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불행한 왕 사울. 첫 출발이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왕이 되어서 얼마 안 된 그 순간 그의 내면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했던 한 인생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해버리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경향, 내 안에 가인과 같은 경향,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경되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좋아서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전부를 드릴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또 주님을 나아가기를 소원하여 오늘도 예배드리며 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의 청년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